요한복음 15장 7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앞전 설교에서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가지인 우리 성도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의미가 잘라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가지를 들어 올리다,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의 의미였던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옛 성품, 옛 자의 그런 더러운 찌꺼기들은 불 속에서 태워버리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2절과 6절의 말씀이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자아들, 우리의 옛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부셔버리셔서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된 소위 말하는 이 죄악 덩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확실히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피를 의지하고 또 성령까지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하고자 하는 습성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을 때는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왜? 내가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하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실해버린 상태.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하도록 받아들이고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고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가? 다 나에게 불리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불리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성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악습에 대해서 경계하는 훈련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신앙 영성생활의 주된 관심 중 하나는 나 자신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피는 일이에요. 따라서 모든 것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취사 선택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설명하려는 유혹을 경계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정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라고 할 정도의 비참함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화시키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감히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어두움이 막 드러나잖아요. 나의 죄악된 생각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드러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뭐 환상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막 말하고, 그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본성, 악한 습성은 성경을 읽을 때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가장 날카롭게 고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보는 거울이다? 박집사? 나를 보는 거울이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 하십니다.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다. 성경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근데 자꾸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 자꾸 다른 사람을 말씀 앞에 갖다가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 아니, 내가 바로 그 인간이구나, 다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그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자꾸 빛 앞에 끌어다가 자기의 그 더러움, 어두움을 밝히는 것,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뜻을 캐물으려 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나의 생각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으려 하지, 그 말씀에 주는 도전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는 말씀 앞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악습에 의해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구조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우리를 흥분케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것이다. 막 좋은 말씀이죠. 할렐루야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준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해줄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벌써 아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와, 좋은 말씀이네. 이 두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신기한 요술 램프를 들려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짜로 100% 적용이 되던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다면 여기에 아마 앉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요? 저 태평양에 요트 띄워놓고 신선 노름하고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다 안 들어주셔서 지금 여기 그나마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다 구하라, 다 이루어 주겠다.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믿음과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믿음과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단서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 같은 것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겠죠.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올바로 규명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 구절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틀에 딱 집어넣고 그렇게만 자꾸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무엇이든지가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무엇이든지를 구하는 기도와 열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보셔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봐야 되죠. 잘 봐야 됩니다. 구하라는 말씀 앞에 하나의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그거는 싹 빼고 어디서부터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읽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앞에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생략하려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하는 것, 즉 기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자꾸 생각하죠. 다른 말로 기도는 아직도 남은 어떤 일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될 그런 방법과 과정이기보다는 기도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결과로 제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뭘 구해서 얻어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 감히 무엇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아 감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가 되었다는 것에 더 큰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그가
감당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감격은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자꾸 때를 써서 뭘 자꾸 얻어내야 되겠구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악한 습성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도록만 자꾸 뭔가를 해석하고자 하는, 그렇게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시작하며 사귐을 지향하며 사귐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거룩과 대면하게 되면 즉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 회복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말 죄악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사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친밀한 관계로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회복의 증거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로 지성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다, 교제다, 사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한다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목을 해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작은 예수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접붙여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로 보신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지들이 자기를 예수로 보아주시며 그렇게 양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할까요? 가지들이 농부에게 무엇을 구할 것 같으십니까? 가지가 농부에게 구할 것은 단 하나예요.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지가 자신에게, 농부에게 내 가지에 금칠을 해주세요, 그런 요구를 하겠어요? 금칠하면 뭐 달라지나요? 아니면 내가 왜 이 밑에 있습니까? 나를 저 높은 가지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가지의 위상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나를 좀 굵은 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인기가 생기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나 금칠해 주세요. 나 굵게 만들어 주세요. 나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기도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걸 정말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뭐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농부가 원하는 열매, 그 기도밖에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지의 소원은 열매 맺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최고의 강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 것이죠. 나의 어떤 욕심, 나의 만족이나 나의 완성을 위해서 금칠해달라, 높은 곳에 있게 해달라, 굵게 만들어달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다 아신답니다. 우리가 기도에 생각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분명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게 찬송을 했는데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기도를 해서 먹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삽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 속에서 그냥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죠. 기도를 해서 공중 나는 새가 먹을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너희가 구할 게 아니다.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구하라는 말이에요? 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구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이외에 여분으로서 다른 것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시는데 더 많이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욕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한 평이라도 더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 인간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겠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어제도 뭐 이렇게 어디 가다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저쪽에 있으신 분 있잖아요. 엊그저께 법정에서 봤던 분인데 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이죠. 그놈의 욕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약간의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은혜로 사는 거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겁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연약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계속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미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기가 겁나요. 그래서 구해요. 또 구해요. 더 많이 좀 내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99개가 있는데 남의 거 하나 뺏어서 100개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없는 사람들은 없으면서 서로 나눠주고 사랑하고 이러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 궁색해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에 필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됨됨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어느 곳에서든 동일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한국에서 기도하는 정의와 저 아프리카 우간다 뭐 이런 데서 기도하는 정의가 다르면 곤란해지는 것이죠. 만약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나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나무나 풀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 족속들이 있죠. 그냥 음막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만 해결되면 아주 행복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무슨 대학에 들어갈 걱정이나 무슨 뭐 돈을 쌓아놓거나 이런 것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야.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인류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진급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빵빵한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관심거리예요.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지금도 밀림 속에서 창 하나 들고 먹고 해결했는 그들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구하는 것, 그 기도의 정을 어떻게 내리냐면, 기도는 뭐냐?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그게 바로 기도의 일관성이 없는, 기도의 일반화에 대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맞지만 저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정의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그게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정의를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구하는 것들은 하나의 욕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지요. 아마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왜?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일관성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절박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조차도 안 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욕구들 속에서 기도란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라든지 기도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만 정의를 하면 곤란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 어떤 것을 얻어냄으로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좀 가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뭐 한다고요? 교회 건물도 짓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구제도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선교사들 빵빵하게 내가 지원도 해드리고. 돈 많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돕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원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면 내가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 돈 많이 내게 허락해 주시면, 물질을 소유와 권리를 주시면 내가 그것을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녀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행복하며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그런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를 더 원하시지 않겠어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됨됨이,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초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어요. 하나됨,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우리의 알량한 어떤 그런 지혜로 하나님의 참모가 되리, 아니 요즘에는 하나님을 도리어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단계까지 높아졌어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꼭 누구 흉내내는 것 같으네. 강은도 목사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누가? 내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좀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리하는 것이죠. 설득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마음과 뜻과 계획을 하나로 맞추셨어요. 그래서 14장 내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된 자로 우리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받는 것,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의 복종이라는 당신의 열매를 맺으려 하실 때 내 뜻을 세우지 않고 꺾고 나의 욕심을 꺾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진실하게 자신을 부인하며 고백하고자 하는 그 기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뭘 심판하십니까?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높아진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자꾸 부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으면 내 생각이 꺾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추구하는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아들아 아빠를 본받아 살거라. 절대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면 된다 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수를 본받아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그냥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묵묵히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당연히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여기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다. 부러워요. 예수의 심장은 고사하고 예수의 발톱도 없어. 발톱이라도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본문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을 닮은 자로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 열매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꾸 금칠해 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굵게 만들어 주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처음 예수 믿고는 막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하고, 신학교 다닐 때나 또 안수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열심히 정말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그런 기도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부끄러워요. 맨날 기도는 하는데 자기 부인이 없어. 자기 희생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누가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맨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가 진짜 고백이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와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줄게.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에 대한 정의나 그런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저 급할 때 하나님, 예수님 막 찾으면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간사한 것을 봅니다. 급하고 다급할 때는 막 간절하게 기도하죠. 부르짖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좀 평안하고 살만해지면 다른 욕심이 막 솟아나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뭐가 된 것처럼 은혜를 입으로 말하지만 은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깊어지게 되면 점차로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을 때는 그저 내 기저귀 갈아주세요, 나 지금 불편해요, 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뭘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깊이 알고 사귐을 갖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그때 자꾸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꾸 세워지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범위가 달라지는, 자꾸 이웃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귀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별로 안 닮았는데 한 30년, 한 50년 살면 비슷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가끔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닮으셨냐고. 뜨악하죠. 닮기는 안 닮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닮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걸 먹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닮아가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 닮아갑니까? 안 닮아갑니까? 닮아가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자꾸 구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까? 안 닮아가게 됩니까? 닮아가게 되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사귀기는 하는 거예요, 주님과? 닮고자는 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겠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귀고 기도를 통해서 사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서 기도의 초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무엇을 구하는 일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귐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이 없는데도 앞뒤 다 잘라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겠다가 아닌 것이죠.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농부가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와의 사귐이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나에게 일어난 현상이나 사건의 해결이 주된 기도의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깊이 갖게 되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어떤 바깥에 그런 것들,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자꾸 배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관심 갖고 계신가에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개혁 성도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신앙 토크에도 쓰셨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힘들어요. 여전히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힘있게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가볍게 보시지 않으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애탐과 애통과 갈망함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있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구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